성삼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인의 우르,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죠. 그곳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 내 부모,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 부모,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그 땅이 어디인지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깃들어 있는 정든 고향, 자기 부모, 형제를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기의 모든 것이 깃들어 있는 그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중요한 축복의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숫자나 민족의 숫자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일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축복의 언약을 세워주십니까? 내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 내 이름에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큰 사람,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갈대아 우르의 데라라는 사람이 70세 나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너는 높은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람이 정확히 9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우리 전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이라는 이름에 히브리어로 해자를 한 글자 붙인 거예요. 해자라는 글자를. 근데 해자라는 한 글자를 붙였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큰 무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큰 무리의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너는 높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큰 무리의 높은 사람, 많은 민족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해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의 축복을 받았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을 데리고 하란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 축복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브라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 뭡니까?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예배의 삶을 살자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누가 살았다고 합니까? 가나안 사람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어요.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함께한 사람들과 들어갔는데 굉장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 순조롭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마지막부터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애굽에서 450년간 노예 생활을 강요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왜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굉장히 순조롭게 들어갔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도중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무사히 최단 기간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도와의 출애굽의 노정을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한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출애굽 2세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입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은 그 삶의 노종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영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아브라함 자신을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근본 원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별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을 많이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서 먹을거리를 살 때도 어떤 식재료가 좋은 것인지 우리는 구별하여 삽니다.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살 때도 어떤 옷이 싸고 좋은 옷인지 우리는 늘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그 친구들을 사귈 때도 우리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별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구별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성직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가 제일 차별당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옮겨. 그러면 그 교회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이거부터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의인은 음란에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뭐냐? 사람은 목사나 평신도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목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뿐이에요. 평신도하고 다른 게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평신도에게 준 사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나 평신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나 목적은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기준을 분명히 세워주셨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뜻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해 준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응? 교육한다는 거예요. 응? 이 세상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게 살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세상의 제약된 삶인지 잘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뭡니까?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진실이 결렬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종 예배나 모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생명처럼 귀중하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역사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새겼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오늘따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지역의 명칭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베델이에요. 베델이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야방 도수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야곱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우리에게 축복의 지명입니다. 축복의 단어예요. 근데 그 반대로 아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아이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진멸할 때 이 아이성이 나오죠.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이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삶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허락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두리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다 사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역, 구원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배워야 할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의 삶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내어놓는 삶으로, 드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삶을 다 사심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다 들어질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고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